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에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고흐는 신발을 소재로 여러 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부분 새 신발을 그리지 않고 낡고 해진 신발을 그렸습니다. 고흐의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 신발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흐의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쉼을 생각하기보다는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현대인들은 마음은 쉬지 못해요. 정신이 쉬지 못해요. 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명절을 보낼 때 몸은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분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명절을 지낸다고 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명절 때는 더 힘이 들고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한번 여쭤보겠는데 쉬어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막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누워있으면서도 머리로서 막 수없이 막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쉬고 나서 막 몸이 개운해져가 너무 좋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또 이렇게 해서 일어나고 또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성경 말씀 중에 혹시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느냐?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늘 이제 익숙하게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해서 물어보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서도 이런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피한다고, 불편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 우리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근거하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읍시다. 인간은 수고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수고해요. 언제부터 수고했나 이렇게 봤더니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해요. 언제부터 수고하고 노동을 하게 되었느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왔을 때 수고하고 노동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수고, 그리고 양육에 대한 수고. 요즘에 이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애 낳는 수고보다는 기르는 수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고하는 것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은 출산과 그 육아, 그 살림에 대한 수고를 하지요. 남성들은요, 또 생활하느라고 나가서 애를 쓰고 수고하죠. 요즘에는 뭐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사도 뭐 분담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고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고를 해도 내가 너무 좋다, 뿌듯하다, 오늘 내가 하루를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사회 그 회사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너무 뿌듯하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고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야단칠 때 말이죠, 저를 불러 앉혀놓고 그래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속으로 나 때문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어머니. 내가 언제 수고해달라고 했나. 이 어머니는 이제 애쓰고 수고하니까 그게 이제 뭐 답답하니까 자식한테 이제 그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고. 내가 속으로 하지 말지 뭐 하려고 수고를 해. 야단 맞는 나도 힘든데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죠. 뭐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밥해 먹이고 뭐 청소하고 하는데 뭐 흔적도 없고 티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힘은 들고 막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 남편 애 쓰고 수고했다가 쓰다듬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기쁨이 있는 것보다는 수고하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 성경 말씀대로예요. 전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니,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흔적도 없고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몸만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에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구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을 뿐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한 국가가 부강하면 그 주변 국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미국 그 행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인근에 있는 국가들, 이 남미 국가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 이전 정부에서는 그 이민자들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좀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큰 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긴 행렬들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냥 자기네 나라가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아무런 법적인 그런 장치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난 거예요.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야. 미국에서 그것도 어떻게 받아줍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뭐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흔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국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참 힘을 누리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내려놓는, 우리 주님께도 지신 짐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겠다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안에서 했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다른 곳에 맡겼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뭐 투자하라고 뭐 그냥 얘기를, 요즘엔 은행도 못 믿는데 우리 그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은행에 가서 돈만 맡겨요. 돈 그냥 통장에 그것만 해.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좋은 데 있다고 뭐 그거 하지 마. 요즘에 뉴스 들어보니까 뭐 맡겼더니 책임을 안 진다. 안 져요. 그리고 잘 설명도 안 해준대. 돈 될 것만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손실이 나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분쟁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맡기면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사람에게 맡기고 믿을 만한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즘에도 개 해요? 개? 요즘은 개 많이 안 하더라고. 요즘에도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개를 엄청 했어요. 가정주부 치고 개 안 해본 사람이 없을걸? 개의 특징이 뭐예요? 깨져입니다. 깨져. 개와 항아리는 반드시 깨져. 살면서 개 한번 안 깨져본 사람이 없을걸? 난리 납니다. 개 한번 깨져봐요. 동네가 난리 납니다. 한국 사람들요, 한국에서만 개 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민 가서도 개를 들어. 이민 가서도 개를 들어요. 이민 가서 개를 드는데 거기 가면 안 깨져, 개가? 개가 깨져요. 미국에서도 개를 들어요. 개가 깨져.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갖고 미국 경찰서에 가요. 그럼 나 이게 손실을 입었다 막 그래. 그럼 미국 경찰이 물어봐요. 돈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네, 아무에게 줬습니다. 차용증을 주고받았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미국 경찰이 미치려고 그래.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줬습니까? 줬다는 거야. 뭐 받았냐? 안 받았다는 거야. 왜 줬냐? 그냥 그 사람이 개 주니까 줬다는 거야. 개주가 뭔지도 몰라. 미국 경찰은 개주가 뭔지도 모르고 개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왜 돈을 그 생으로 왜 줘?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90년대 탈북자가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서 한국으로 올 루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벗어난 거예요. 김일성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중국으로 일단 넘어갔어요. 중국으로 넘어가서 몸을 숨기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잡히면 다시 북쪽으로 끌려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의 한 농가에 숨어 들어가서 생활을 했는데 잠이 안 오니까 어디서 술을 구해가지고 술을 그렇게 먹었대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그 탈북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디를 가자고 하더래. 가봤더니 어디를 갔는데, 한밤중에 어디를 갔는데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앞에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함께 있자, 예배를 드리자. 뭣도 모르고서 앉아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뒤에 가서 앉아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그렇게 잠이 오더래. 그 사람은요,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불안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처음 갔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잠을 잤는데 너무 달게 잤대요. 그래서 느꼈대요. 아, 여기 뭔가 있다. 왜 내가 잠을 못 잤던 내가 이곳에 오면 잠을 자는가? 그래서 갈 때마다 잠을 잤대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잠으로 받았어. 전 그래서 그 얘기 들은 이후로부터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보면 혹시 넘어오신 분이니까 깨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주 앞에 나왔더니 너무 편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 맡기면 불안해요. 우리 주님께서 아셨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겠다.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쉽시다. 쉬어도 예수님과 함께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의 여름 별장인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곳입니다. 여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헤롯이 여기에 자기가 여름에 쉴 별장을 만들어요. 꼭대기입니다. 요새라고 할 정도예요.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움직였느냐? 지가 걸어서 간 게 아니라 누가 이 가마나 이런 걸 태우면 거기를 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쉬었어요. 방이 그 당시에 70개였고요. 사우나 시설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으로 치면 개인 수영장이죠. 그 수영장에 앉아가지고 들어 앉아 있으면 맞은편으로 사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원래는 그게 별장이었어요. 근데 그 별장에 그가 거처하면서 있을 동안에 있을 양식도 쟁여놓고 뭐 혹시라도 뭐 자기를 살해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서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름 별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거기서 여름에 휴가를 보냈어요. 주변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신학교 앞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구멍가게라고 하죠. 근데 조금 컸어요. 구멍가게 치고는 조금 컸어요. 그런데 그 이제 학생들이 그 앞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라면도 뭐 이제 뭐 끓여달라고 하고 뭐 이제 뭐 과자도 뭐 그때는 이제 편의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두 분이 아주머니 아저씨가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게 보니까 그 가게에 방이 하나 있어서 우연찮게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그 가게에 앉을 곳이 이제 모자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라면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어가서 우리 동기들이랑 라면을 먹는데 뭐 군인 사진도 있고 그러는데 아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 라면을 다 먹고 나서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아드님이 계시네.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군대 갔다는 거예요. 아드님 군대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신학생인 줄 알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형, 그 아들을 못마땅해 하더라고. 언제 제대요? 이랬더니 뭐 그런 건 대답도 안 하고 우리 아들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그러는 거야. 우리 깜짝 놀랐어요. 군대 가서 미친 줄 알았어요. 군대 가서 이게 뭐 정신이 돌았나?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군대 가서 그 뭐 정신이 돌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디 다쳤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우리 아들은 예수에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군인이 예수에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상상해봐요. 군인이 예수에 미치면 얼마나 미쳤겠어요? 군인이 예수에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미쳤는데요? 우리 신학생이니까 이게 궁금해서
그 아주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주머니 아저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간 아들이 예수에 미쳤다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예수에 미쳤는지 궁금해서 아주머니, 그 아들이 군대 가서 예수에 얼마나 미쳤는지 그랬더니 아이고 휴가 나와갖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굴 물어 가. 군인이 휴가 나와서 할 게 그렇게 많고 다닐 데가 많을 것 같잖아요. 그때 군인들이 그럴 것 때문에 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휴가 기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동기들끼리. 진짜 미쳤다. 야, 우리보다 더 미쳤다. 아니, 누가 휴가 때 거기 들어가서 기도에 들어가서 금식을 합니까?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이. 헤롯이 미쳤어요? 그 아들이 미쳤어요? 진짜 미친 건 헤롯입니다. 우리는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쉼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 참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명절을 보낼 때마다 굉장히 가장 크게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한국의 명절은 주님과 함께 쉬는 명절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명절만 되고 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먹고 그냥 옛날 얘기하고 복잡해.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명절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을 유대인들은 지내고만 나면 믿음이 더 좋아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만 세고 나면 정신이 없어. 저는 명절 전날이죠, 수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가래떡 글 보고 제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옛날에 이렇게 먹던 습관을 못 버려. 요즘에 가래떡 누가 많이 먹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가래떡 그 연탄불에 구워 먹는 그 생각이 그렇게 나가고 요즘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거 들어오지도 않아. 그거 좀 구워달라고. 우리 사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이거를 불도 없는데 어디다 구우느냐고 막 어떻게 하면 구워보라고. 우리 집사님도 어떻게 구워갖고 오더라고. 그 가래떡 2개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먹고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네요. 얼마나 배고. 그리고 이거 이래서 명절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누구랑 쉬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쉬어야 된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명절들은 명절이 되면 예수님이 없어져. 예수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쉬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요,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농사를 할 때 2마리의 소를 함께,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멍에예요. 이게 나무, 이게 멍에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밭을 갈고 할 때 한 소는 익숙한 소예요. 밭을 갈고 하는데 익숙해. 근데 다른 한 소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 근데 멍에를 맬 때는 하나의 소는 아주 일을 잘하고 이게 익숙한 소고, 아직 익숙치 못한 소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밭을 갈게 하면 따라가서 그거를 밭을 잘 갈 수 있고 그것이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그런 다른 억압과 굴레가 아니라 지금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그리고 참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그 예수님께서 지시는 그 멍에가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참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야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멍에를 지면요 삶이 어려워지고 힘듭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그쪽으로 휩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멍에를 매려고 애를 쓰고, 물질의 멍에를 매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참으로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게 즐겁고 재밌어서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이게 10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도요,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영국으로도 만들어지고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책 중에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성도인데 가난한 성도,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에게 저녁 초대장이 날라와요. 그 누가 나를 저녁에 초대했나?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나? 그런데 아니, 식당도 아주 근사한 식당, 고가의 식당이, 아주 좋은 식당에 자기를 초대한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나 교회 나오라고 나를 초청을 했나? 그래서 초청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지저스, 예수님이야. 온갖 생각이 많았어요. 진짜 예수님인가? 말이 안 되지. 누구야? 근데 식당이 너무 좋아. 비싼 식당이야. 한번 가보자. 누가 됐든 간에 저녁이야 먹지 못하겠어? 저녁 함께 먹고 오면 되지. 내가 그냥 꾹 참고 그냥 그 식당에,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고 와야지. 갔어요. 가서 기다리는데 누가 나올까? 진짜 예수님이 나올까? 기대하고 있는데 누군가 앞에 앉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야. 머리가 복잡해. 진짜 예수님인가? 그래서 이제 미국 식당 레스토랑에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물을 항상 따라주잖아요. 글라스에, 예쁜 글라스에 물을 이렇게 딱 따라주고, 양쪽에 식사 메인 요리 에피타이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시험을 해봅니다. 진짜 예수님인가?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이면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 확실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 놓은 것을 아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 하나도 깜짝하네. 그런 일이면 너무 쉽지요. 그러면서 웨이라, 그 웨이터가 와,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포도주가 싹 바뀌었어. 이 사람 봐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궁금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참 쉼을 누리지 못하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자기를 초대해 준, 그 책에는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 정체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초대한 그 저녁 식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누구랑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누구랑 함께 하더라도, 어떤 식탁에 있는다 하더라도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을 하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누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에서 나에게 씌워준 멍에, 굴레, 노동이 아니라 참 힘이 되고 편안함이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랑 함께 하세요. 명절이 됐던 무엇이 됐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명절을 보내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힘 얻게 됨을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에게 완전히 정말 제대로 미쳐서 설 명절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고 형통케 함을 잊지 마시고, 늘 미디어 만화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지시는 명예를 메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 쉼이 있는 평안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쉬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을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은 다 떠나가고 온전케 되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틈타지 못할지어다. 주의 벌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당뇨, 고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으로 인했던 모든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전교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들 강건하고 성령 충만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로중국 1교구 오진영 성도님의 위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최옥선 성도님 직장암 말기암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로 2교구 최영민 성도님 급성 폐렴 자가 호흡부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려 입구구 소봉재 집사님 전립선암이 치료함을 받으며, 고려 입구구 최삼는 권사님 뇌졸중이 다
응답받고 출현받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육간에 온전케 하고 강건케 하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